은혜로 찬양, 또 밝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잘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 만민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씌우셨던 일들 가운데에 몇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특별히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와 예수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내용 우리 25절로부터 보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것 가운데에 감사가 예수님께서도 그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기에 감사하셨던 내용을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의 말씀에 놓고 보면 먼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지혜롭다라고 하는 자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슬기와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으로서는요, 판단하거나 쉬워지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나름대로는 잘 알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에 있었던 사두개인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율법 박사들이 볼 적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구약 성경을 오래전에서부터 저희들은 잘 알기도 했고 우리의 손목에다가 매기도 했고 우리의 이마에 두르기도 했고 문설주에다가 써두기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이제는 조그만 성 이런 곳에서 태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는 저 갈릴리에서 지금 사는 사람이고 그를 놓고 보면 그에게는 분명히 부모도 있고 형제도 있는데 그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딸려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에 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이 당시에 제일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왜 감사한 건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잘 믿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2장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당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들에게는 남다른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었고요. 어떤 제자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는 아주 보잘것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들의 심정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때를 따라 말씀을 감춰주시지만 지혜롭고 때를 따라서 똑똑한 사람들보다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기의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첫 번째 드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인정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로 보면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때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이건 매우 귀중한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고 지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감사를 하시면서도 제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세 번째 문제에 놓고 보면 초청입니다. 초청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상에 대한 말씀들을 놓고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에 대한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무슨 제한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누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두 사람들, 두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런 사람들은 꼭 내게로 한번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또 오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과연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던 그 초청에 내가 속하여 있는가? 과연 나도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셨던 초청의 대상이 내가 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나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초청의 대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와닿고 인정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무거운 짐들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청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아니하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오늘 초청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한 자는 어떤 자인가요? 수고라는 코피아노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피아노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들 때문에 많은 일을 하다가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수고했다. 이런 의미의 낱말이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위치를 높이려고 했든지 아니면 무슨 일들을 통해서 씌워지기 원하여 힘들고 일을 해서 피곤하고 지쳐있는 자. 그러니까 이 초청의 대상이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50년, 60년, 80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 내가 많은 수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가 아닌지 그렇게 인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청을 그대로 잘 받으라고. 나는 정말 피곤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지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은 포르티즈라는 거예요. 이 포르티즈라고 하는 말은 타이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우리 요즘 말씀인데 무거운 짐을 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우리가 내 자신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일도 있지만 다른 타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가 부모님들이 무거운 짐이 어떤 때는 자녀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는 결혼도 때를 따라서는 자녀들도 좀 있어야 마음이 가벼울 것 같은데 자녀들이 육체가 연약해요. 때를 따라서는 적기가 되는데 결혼에 대한 문제나 결혼을 해도 자녀들이 없어. 이런 문제들이 놓고 볼 적에는 때를 따라서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어떤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어떤 때는 부모님이 때를 따는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자녀로 우리 부모님이 평생에 나를 위해서 삶을 사셨고 희생하면서 사셨는데 오늘 내가 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삶이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이 나에게 짐이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때를 따라서는 육체에 대한 질병이 나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육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정말 건강만 하면 좋을 때, 이 육체에 따라다니는 질병이 이게 하나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물질이 무거운 짐도 돼.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그러한 짐을 진 사람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이런 것들이 진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해당이 된다면 예수님, 나도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 어떤 때는 부모님들, 어떤 때는 환경, 어떤 때는 조건, 이런 게 나에게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이랬을 때에 초청받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라고 하는, 이 와라라고 하는 말은 명령사입니다. 이 와라라고 했었을 적에는 오라고 명령을 한 분은 온 이후에는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책임을 져줘.
그냥 너 와라 그랬는데 순종했는데 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해요. 분명히 불렀을 적에는 왔으면 책임을 지. 우리 예수님이 초청을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수고한 사람 피곤하고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나는 어려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나는 그 말씀을 믿고 나왔습니다. 나왔다라고만 한다면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 책임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놓고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초청하는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한 여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기도 어려워서 뜨거운 날씨에 다른 사람들 다 쉬고 있는 데에 다른 사람 눈피해서 우물가에 물 길러 나왔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기만 하면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들었던 여인의 귀가 번쩍 띄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가만히 보면 갈급한 심정이 있더라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에 살고 보니까 어떤 때는 참 갈급한 거 있어요. 갈급해. 이게 너무 어떤 때는 갈급해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갈급해. 어떤 때는 사랑이 갈급해. 어떤 때는 이 모든 사람과 너무나도 갈급한 게 어떤 때는 정이 그리워. 이게 참 좋았는데 정이 그리워. 이것이 모든 것이냐? 우리가 갈급한 심정들이 갈급해.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갈급한 걸 느끼지 못합니까? 사랑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시지 못해요.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문제 갈급함 못 느끼십니까? 이웃과 친구 가운데 대한 정의 그리움을 못 느끼세요?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초청받은 우리들은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판단은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판단과 사람들과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혼자 나름대로는 요새는 조금 그래도 눈이 좀 넓혀지는 것 같다 생각을 조금씩 해요. 말했지만 하나밖에는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서 나서 한 군데 교회만 다니다가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오늘까지 평생을 살았으니 눈이 무슨 뭐 얼마 그러나 요새는 조금 좀 견문을 넓혀봐. 사람의 판단은 놓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조금 못생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표현을 하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고 못생긴 사람들이 아주 예쁘고 잘생긴 여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면 사람이 뭐라고 판단하면 저 남자 능력 있나 봐. 능력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와 반대로 아주 좀 떨어지는 여인들이 아주 솔직히 얘기해도 좀 못생긴 여인들이 멋지고 잘난 남자를 만나면 저 여자는 돈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때를 따라서는 아주 좋은 사람들,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끼리 잘 만나게 되면 저들은 조건이 좋았나 봐. 조건. 이게 사람들이 보는 판단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때를 따라서 좀 생긴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두 사람들이 만났어. 이랬을 때에 하는 말이 저들은 진짜 사랑했나 봐. 거기에 사랑했나. 여러분들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러 가지에 대한 유인물 카톡에 수많은 게 들어와요. 저도 어느 한 분이 보여줬던 이제 이 카톡을 통해서 정말 그 자체가 감동 어린 글이니까 감동 어린 이제 이 참 보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를 보냈어요. 여기다 아마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이렇게 한 번 좀 우리가 화면도 보고 그러면 더 와닿는 게 많을 텐데 아마 뭐 더 많이들 보셨던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남편은 다리가 없더라고요.
남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다 없어. 아내는 놓고 보니까 팔이 없더라고. 근데 그 아내가 이제 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 뒤에다가 이렇게 큰 바구니 같은 거를 이 부인이 이제 바구니를 짊어지고 다리가 없는 남편을 그 위에다가 태우고 그러면서 시장을 가는 거예요. 시장 가서 이제 먹을 것이 살 게 있으면은 여인이 말로 하든지 눈으로 표현을 하면 남자가 그걸 집어 그리고 그거를 들고 다녀요. 여인하고 그 남자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는지. 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얼마나 보잘것없을 것 같아. 남편 다리가 없잖아요. 여자는 팔이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들이 다니는 걸 놓고 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족과 그리스도에 씌워진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있었을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잘 씌워지고 나올 때에는 문제의 해결을 우리 주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 이제 회사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제가 듣기도 했고요. 또 씌워졌던 일들이에요. 자수성가를 해서 어렵게 살면서 사업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키우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거 잘 키워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규모 있게 키워놨던 분들인데 세상이 이렇게 이제 많이 지나고 놓고 보니까 부득불하게 이 사업장을 다른 후계자에게 넘기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됐어요.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걸 넘겨야 될까? 어떤 사람들에게 넘겨야 될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회사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다가 대화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도 나누어 보고 삶에 대한 일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 가운데에 한 번은 이제 많은 사람을 본 가운데 이 회사의 정문에서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지금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정문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 한 사람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네는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어떤 때가 제일 행복한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오늘이 제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올해 나이가 몇 살이나 됐나? 올해 제 나이가 58세입니다. 58세? 그런데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말하기를 이렇게 머리로다가 잠깐 생각을 해보더니 나이가 58세라고 그런다면 21,170여일 동안을 살았는데 2만 1,000 이상의 날짜를 살았는데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오늘이 제일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암만 해도 이 사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결혼한 날도 있을 것이고 또 무슨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날들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일들 많았죠. 제가 결혼한 날 행복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 행복했습니다. 학교를 가도 손주들이 학교를 가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들려도 감사했고 감사한 일들 좋은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 한두 번 좋은 그 날들이 계속해서 연장으로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나는 오늘이 제일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사장이 비로소 인정을 하게 돼서 그렇구나. 힘든 것 같고 경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가면서도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도 기쁘다고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오늘이 제일 행복하다고 지나간 어떤 날보다도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그 말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때 이 사장님이 그 말을 듣고 느낌이 깨닫는,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행복해하고 날마다 최고의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경영했던 이 회사를 물려주게도 좋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후에도 알아봤더니 이제 이 58세 먹었던 경배하는 분이 한 교회의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생활은 힘들어. 정말로 어릴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정직함이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장님, 이런 분 같으면 정말로 이 회사를 잘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에게 맡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잠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서 지역에 있었던 원로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번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 대접하시는 분이 이국종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좀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어요. 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일들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특별히 장의사를 하시는데요. 어려운 분들을 많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이렇게 씌워줬던 분입니다. 그런데 약 한 5, 6년 동안 연락이 두절이 돼서 잘 몰랐어요. 그러던 가운데 약 한 2, 3개월 전에 어떻게 저의 연락을 알았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몸이 많이 불편해서 도저히 나오지를 못하다가 요새 조금 몸이 좋아져서, 그래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한 이후에 제가 꼭 좀 한번 목사님들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들을 모시고 포천에 가서요, 이렇게 식사를 한번 잘 대접을 받아서 그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셨다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거기에 같이 속해 있었던 김미애 집사라고 있어요. 저희가 그 원로 목사님들 모셔서 식사 이렇게 대접했을 때에 그때 수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그 집사님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실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장로님은 잘 못 나오시고 어려운 몸이 아직도 지금 보니까 뭐 거동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장님을 제가 만나서 먼저 번에 그 우리 주경순 권사님도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해서 정말 잘 모셨어요. 잘 모셔서 그 이후에 감사하기도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이국종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몸이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상조회라고 하는 것은 몇십 년을 이어내려온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 일들을 어떤 분에게 맡길까? 그러면서 많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오던 가운데에 그 김미애 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김미애 씨를 만났는데 이분도 역시 이제 많은 체험이 있어요. 이 얘기를 다 하기는 어렵지만은 18살에 결혼을 해서 일찍이 신랑과 어려움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현재는 하는 일들이 시신들을 갖다 이렇게 복구시키는 여자분이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여러 사람이 사고로 다 떠나게 되면 이제 어떤 때는 뭐 팔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참 어려운 분들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런 그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예수도 안 믿었고요. 교회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약 한 1년 전에 그 이국종 장로님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국종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복음상조회를 오래도록 하다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일이 돼서 그랬다고 여기서 다 그만둘 수는 없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도저히 아직까지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그런데 어떻게든 그 김미애 씨하고 이제 얘기가 잘 나누어져서 그러면 몇 가지 부탁이 있다. 약속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첫 번째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을 꼭 해야 된다. 이분이 지금 보니까 오종동 여기 부천 쪽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일산에 있다 놓고 보니까 교회를 꼭 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게 되면 나에게는 수입이 없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입금이 나오는 걸 나에게는 안 줘도 된다. 그 대신 당신도 여기서 나오는 그 이익금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이 일에 꼭 써달라. 때를 따라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 놓고 보면 교회에, 선교에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는 이 일들을 꼭 써다야 된다. 라고 하는 딱 많은 게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한 조건만 걸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미애 씨가 그러냐고.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그래. 약속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던 사람이니까 이거 뭐 교회는 나간다고 그래서 그 마침 생각을 하다가 사무실이 일산에 있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뭐 교회를 나갔다고 그럽니다. 나가서 놓고 처음 놓고 보니까 이거 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주일날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수요일날도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날 금요일날 뭐 저녁에도 나오라고 그러고 뭐 새벽기도까지 나오래. 새벽기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노다. 그래가지고 이 부천에서부터요. 까지 새벽기도를 나간 거예요. 처음서부터. 새벽기도 나오려나 보다. 그냥. 그래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 이런가 보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나가기를 시작돼요. 이제 후에 제가 이렇게 하니까 특별 새벽 기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 그냥 새벽마다 나오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모르나 아마 교회는 나오나 보다. 그래서 새벽기도부터 시작. 보니까 이제 그분이 신앙도 좀 다 예수 이런 거로구나. 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막 일들이 있으면 열을 한번 해보더라고요. 그 재향군이 돼서 그랬던 분들도 일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 예수님의 초청이 예수님의 부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땅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초청해 주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 깊이 생각이 아니하면 할 것 없었던 우리 지도 못했고 독하지도 못한 것 같고 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가 값 없어서 나를 그리고 그것도 좋은 짐진 거고 불안하고 주셔서 오늘 부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신앙이 뭡니까? 우리 인생입니다. 목마른 영원한 물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직 주님 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너 협력해 바라보는 믿음을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올리는 늘 평안 안리 무한한 넘쳐